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은 동시에 그 교회가 정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하는 주일입니다. 왜 이제 그 맥주 감사절, 성령 강림 주일 이런 그 용어가 이 주일에 붙여졌냐 하면 그 성경의 구약의 절기에 따라서 맥주 감사절 이런 이제 그 절기가 붙여졌고, 그 다음에 이날이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산하는 법에 따르면 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인데, 이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잖아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충만하게 내려오셨잖아요. 그 오순절,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맥주 감사절, 구약의 절기 맥주절을 지키라 했던 그 맥주절과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 이런 이제 그런 교회의 어떤 그 절과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이제 비롯되었다 하는 것,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그래서 왜 이날이 그런 날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먼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감사절이다. 감사절, 교회가 정한 감사절, 성령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이 땅에 이 처음 태동된 이 교회에 성령이 막 충만했던 그날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을요, 은혜를 따라 감사라고 정해봤습니다. 맥주 감사절도, 맥주절을 봐도 은혜, 성령 강림하신 것을 봐도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따라 감사. 먼저 이제 한마디 드리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를 지켜서 그 절기를 가지고 무슨 뭐 구원을 받는다, 뭐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지금도 이 이단 사이비들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들의 어떤 삶의 그 삶 가운데에서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감사를 한번 다시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지, 이 뭐 맥주절이라고 해서 이것을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문제하고 이것이 연관이 된다, 그 이단 사이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혼란이 오면 우리는 이단과 다를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애들, 그런 그 이단 사이비와 우리가 다를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한다. 그래서 이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이 감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그렇죠? 벌써 이제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시간, 그 지나온 시간, 여러분이 지나온 그 걸음걸음을 돌아볼 때 그 발자국이 정말 그 여러분이 찍고 온 발자국,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모두가 감사한 발자국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그 감사로, 이 감사의 주일로 지키는 이날, 여러분이 이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서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뭘까요?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감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감사하는 것이다. 고맙게 여기는 것이 감사다.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감사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누구한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 고맙게 여기는, 그 사람한테 고맙게 여기는 내 마음을 무엇으로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쵸? 그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전적 의미를 봐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고마운 마음을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로서 표현하는 것. 그렇죠? 이게 오늘 이제 감사가 되는 것,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그러면 감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한번 보면은요, 성경에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는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 그런데 이 말이요,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은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무언가를 이렇게 던진다는 의미예요. 던진다. 누군가를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막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런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누군가 이렇게 활을 쏩니까? 안 쏩니까? 활을 쏘잖아요. 저 아합의 사건에서도 보면은 어떤 군사가 막연히 그냥 우연히 그냥 화살 하나 날려볼까 하고 활을 쏘잖아요. 그런 그 활을 쏘다 할 때 쏘다, 던진다, 쏜다, 이런 의미가 뭐라고요? 감사. 성경에서 지금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이 의미들이 많이 있느냐? 사실은 그 말이 그만큼 그 어떤 번역의 폭이 넓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사실 가장 적절한 그 의미는 뭐냐면 고백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백. 그 사람들은 이 성경 시대의 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그 사람들은 이런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던져,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을 열어서 무언가 말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입을 열어서 무언가를 하면, 찬양을 하면 내가 어떤 무언가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쵸? 이거를 그 사람들은 감사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정확하게 감사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적절하게 어느 곳에서는 그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무언가를 던지는 것, 무언가를 쏘는 것, 어디에서는 또 문맥에 따라서 찬양대가 막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막 찬양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성전 봉헌 아니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그 막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찬양을 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그 사람들은 상황에 맞게 이 같은 하나를 단어를 가지고 이때는 무언가를 던지고 이때는 무언가를 쏘고 이때는 무언가를 찬양하고 이때는 내가 무언가를 고백하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말로 보면은 감사 이런 말로 가자 이렇게 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말이 뭐라고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라는 것입니다. 야다, 고백하다. 여러분 그럼 감사는 뭐예요? 감사란 다른 말로 하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고백하다이니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거나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감사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시편 기자가요 그 시편에서요 군데군데에서 여러 번 그 언급하는 단어 언급하는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죠? 그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편 기자가 그걸 고백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고백이 뭐라고요? 감사라니까요. 이게 감사. 그 고백이 감사입니다. 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셨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애끓는 마음, 그쵸? 그 애끓는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정말 책임지심으로 나를요 구원해 주셨다는 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를 알게 하고 나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이요 막 입술로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는 것 아니겠냐.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셨대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지금 입술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 그늘이 되셨어요. 낮에 해가 나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않게 하셨다는 그 믿음, 이것을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참 이 시편 이 121편에는요 이런 귀한 고백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찬양에도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 그렇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찬양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 그게 내 입술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입술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받으시면 뭘로 받으신다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감사를 의미하는, 감사하다라고, 이 감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고백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어떤 그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들으실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 성경에서 1차적으로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하시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2차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 찬양의 찬송에 있는 말씀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요 놀라지 말래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과거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니까 너는요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네 하나님이 되니까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이미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를요 지금까지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나를 놀라지 않게 하셨단 말입니다. 나를 굳세게 하셨단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요 나를 붙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러면 감사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죠.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신 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를 굳세게 하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였어, 이 자리에 나왔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네요. 여러분 내 입술로 이것이 고백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걸어온 이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샘솟듯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 이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돼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요. 감사할 때 샬롬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런가요? 감사할 때요 그 감사하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감사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을 막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요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샬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요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분이 정말 어렸을 때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살아오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이 가난을 내 후손에게 대물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신앙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았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그 결과, 그는요, 그가 의도했던 대로 상당한 이제 재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생겨났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 내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는 막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이요, 이 마음 속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절망과 분노 가운데 있어요. 그는요, 막 그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망가진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남보란 듯이 다시 우뚝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일어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다시 이제 그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그 사람이 입술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감사를 발견한 덕분이다. 감사를 발견한 덕분이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정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죠. 사라져버렸죠. 분노하고 절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아가던 어느 날, 그것이 물론 내 노력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겠지만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감사했나? 감사하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뭔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감사가 회복되니까요, 절망했던 것이요 사라지고요, 분노했던 것이 사라지고요, 그 인생을 망가뜨리던 그가 이제 다시 돌이키게 되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라도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요, 주님 안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감사를 발견한 덕분에요, 그는 다시 한번요,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날 그거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결국에 감사를 발견한 덕분에 내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절망과 분노 대신에 감사할 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힘을 이처럼 감사는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얘기가. 그런데 그 감사는 어디에서 우러나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 마음에서 감사가 생겨날 때 이처럼 그 감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이것이 바로 감사의 유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요 감사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대. 감사는요, 나를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답니다. 감사가. 감사할 때요,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더래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기니까 내가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해지고 관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사의 유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받은 은혜에 따라 감사하며 그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의 이런 유익함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중요하잖아요. 감사.
감사는 분명히 내 신앙에, 나의 삶에, 내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감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빼서는 안 되는 덕목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감사의 힘, 감사의 중요성,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세 가지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삶을 얘기를 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그 세 가지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8절 말씀 하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거예요. 그냥 평범한 내 일상의 모든 것. 그냥 내가 숨쉬고 먹고 그냥 소소한 그런 것까지, 뭐 특별한 것 하나를 정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거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이제 문법을 좀 보면은요,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명령법이 사용이 되었어요. 명령법. 물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18절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말씀이 다 명령법이 사용이 되었는데,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명령법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사.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은 해라 하면 그것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 감사는 그래서 우리 삶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은 복과 기쁨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요, 아픔과 슬픔으로 나타나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감사하면 그 감사의 결과는, 그 감사의 끝에는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감사라는 감사라는 말씀을 보니까 이 감사는요,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제. 감사하라. 이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되었다는 말은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감사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거에 감사했잖아요. 거기서 그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 언젠가는 감사를 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감사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언제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태가요, 문법의 태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능동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능동이라는 얘기는 나 스스로잖아요.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부추김을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누가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를 하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마음에 없는 이것을요,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없는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감사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잖아요. 가인의 예배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 믿음의 행위, 응?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된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감사는요 항상 지금. 감사는 지금이 중요하다. 감사는 지금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감사는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감사.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감사하라 그래놓고 사도 바울이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의 뜻이래요? 바울의 뜻이라고 얘기 안 씁니다. 이 감사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여기 뜻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델레마. 예?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델레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지금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이 어떤 뜻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와 함께 뭔 의미가 있냐?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기쁨. 델레마는 기쁨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기쁨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감사가 우리가 하는 이런 감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할 때 기뻐하신다고요? 감사할 때 기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감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제단이 감사의 제단 아니겠네요. 또 그 중에 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한 사람 하나 뽑자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을 보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리오 왕이라고 할 때에 전국을 통치하는 고관 120명을 관리하는 그 위에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다리오 왕이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너무 출중해요. 다른 총리들보다 월등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떤 마음을 먹냐? 이 다니엘 한 사람을 그냥 총리로 삼아야 되겠다. 나머지 위에 최고의 권력자,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 그 다리오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어떤 직책만 가지고 있고 이 다니엘에게 모든 전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져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 다른 그 다니엘과 같은 총리, 그 다음에 그 총리에게 붙어있던 그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발을 하겠죠. 이건 안 되겠다. 뭔 수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왕에게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고발하려고 뭔가를 지금 찾아내는데, 찾아냅니까?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만큼 다니엘이 청명결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들이 지키는 철저하게 생명과도 같이 지키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뭔가 이 사람을 딱 올무에 걸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걸리지 않을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하내는 게 뭡니까?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제 왕에게 감언이설로 이제 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딱 한 달 30일 기한을 정해서 이 30일 기한에는 왕 말고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어떠한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도 무언가를 구하지 못하게 해봅시다. 오직 왕에게만요 기도하면서 왕에게만 구하는 그런 기간, 30일 동안 그런 기간을 좀 정해서 이것을
법으로 좀 한번 이 선포해 버립시다. 왕이 좋잖아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요, 그 문서에다 도장 꽝 찍습니다. 끝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이 모든 영토에 이제 반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단 말입니다. 아, 왕에게가 아니라 이제 30일 동안에는 그 다른 어떤 존재에게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면, 구하면 저 문서에 쓰여져 있는 대로 저 굶주린, 정말 이 막 며칠, 몇 날 며칠을 막 굶겨서 포악해진 그 사자우리에 던져짐을 당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들은 다니엘이요, 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라는 거, 이건 법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네? 감사했다고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감사하면 죽인다?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얘기를 듣고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닙니다. 몰래 숨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입니다. 밖에 감시자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거니까, 이 법을 만드는 거니까 감시자가 밖에서 보고 있는데도요, 그것을 개의치 않고요, 뜨거움으로, 열정으로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감사는요, 어제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감사는요, 30일 동안 지나고 그때부터 감사해야지. 그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감사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정말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아니겠냐고. 여러분 보세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될 것 같았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잖아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요 행하시는요 돌보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감사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감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았는데, 감사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요, 목숨을 잃을 줄 알았는데, 감사의 결과는 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감사를 멈추지 않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요, 하나님의 기적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주였어요. 감사가 이처럼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돌보심,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요, 내가 막 체감하지 못할까요?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 다니엘의 사건, 이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근거하면, 그 다니엘을 근거로 들어보자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요.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감사는 지금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지금의
나의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 경험할 것이 있다. 그래서 이처럼 감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감사절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받은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서 내가 어제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은혜 따라 감사했듯이 오늘 지금도 감사하고 내일이 오면 또 내일도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감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